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맥주절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보고,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로 다가서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도전할 수 있는 또한 기회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절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초실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절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절기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서는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지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 하나님께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하여서 보리와 밀과 온갖 곡식들을 거두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땅에 가서 그들이 얻을 곡식들이 이미 너희들에게 준비되어졌고 얻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절기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거둘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풍성하여지고 은혜가 되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서게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맥주절은 너희의 첫 수확을 거두게 될 터인데, 그때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할 때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예배를 열었고, 또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도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2026년 후반기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고, 또한 그것이 이루실 것에 감사함으로 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의 은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참 교만한 사람들인 것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기라기를 통하여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 광야의 끝남과 동시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너희의 수고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수고로 그곳에서 열매를 얻고 곡식을 얻으면 그게 누구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 인하여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던 것을 잃어버리고 교만과 자기의 잘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이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던 이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손으로 씨를 뿌려 첫 열매를 거둔다면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기에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통하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맥주절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해방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걸으며 원수를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그들을 안위하시고 돌보셨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감사, 이것이 맥주절이 갖는 의미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보냄의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반기도요, 금방 지나갈 겁니다. 전반기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광야와 같은 길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광야 가운데 새로운 언약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여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맥주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야 되는가? 이 하나의 절기인데,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절기인데, 이 맥주절이 갖고 있는 이름은 네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이름마다 각각의 담긴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에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통하여서 왜 하나의 절기인데 네 가지의 이름이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맥주절의 첫 번째 이름 중에 하나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수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이 맥주절의 첫 번째 이름인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소산을 거둘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첫 제단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며 예배드리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소산물, 일상의 모든 축복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통하여서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드리는 첫 열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 갖는 먼저 드리는 자의 기도의 신앙의 고백인 거지요. 이것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면 하나님이 제1입니다,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어지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이 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들의 수고와 땀으로 이제 곡식을, 육식을 얻어먹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수고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이 이렇게 드립니다. 가인도 시간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얻어진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예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4절을 보면 이제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그런데 3절에서는 가인이 드린 것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지만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끝에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였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나갔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것은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냐? 이것이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그냥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밖에 없어요. 그냥 드린 것, 내게 있는 것 중에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대요. 처음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 자의 손길은 누구의 손길이었는가? 바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자의 그 믿음의 행위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4장 7절에 보면 이 가인이 막 얼굴이 변하여서 분에 못 참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이런 표현을 처음에 이야기하십니다. 선을 행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을 행하지 않았더니 가인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다루는 이 4장 7절에서 이 죄의 원어가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언어의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에 쏜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즉 활을 쏘는 자가 표적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이 바로 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인간의 행동이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들여 예배했는데 불구하고 가인은 죄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은 아벨은 선한 자의 모습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전반기 때도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의 시간의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봉헌이라고 하는 것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시간 속에, 삶 속에서 있는 것, 보이는 것, 그것을 먼저 드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맥추절을 통하여서 초실절, 우리의 처음의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선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처음의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행함의 행동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99 될 때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의 약속, 내 민족을 이루겠다, 내 조상이 너를 통하여서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백성들을 많이 하겠다 했는데 자손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주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간은, 사람은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첫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는 행위의 발걸음을 만들었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실절,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자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초실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감사, 이것이 바로 맥추절, 초실절이 갖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은 말 그대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그 하카츠르라고 하는 원어를 갖고 있는데 이 말 뜻은 그대로 보리와 밀을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을 같이 심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보리와 밀을 같이 심는데 둘 중에 무엇이 먼저 자라서 열매를 맺을까요? 보리가 먼저 자랍니다. 밀은 30일 후에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러기에 똑같이 심었어도 먼저 자라는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농경 사회 속에서 자기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 많은 것들의 열매를 맺지만 가장 먼저 나는 그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적의 양식을 만나를 통하여서 먹이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대지를 보존하셔서 햇빛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땅의 소산에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도 먹이셨던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있었고, 또한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은, 보이지 않는 손길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맥추는 똑같은 걸 심었어도 가장 먼저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함이, 그리고 또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일상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우리의 신앙의 재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 갖는 또 다른 의미인 거지요. 인생은 동일하게 인생의 삶을 다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다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의 성장의 자람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의 범위도 다 다를 수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람에 있어서 나의 일상의 모든 시간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우선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누구에게로 왔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의 세 번째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 77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77절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면 6월절, 무교절이라고 6월절이 지난 후에 7일씩 7개의 주, 그러니까 총 하면 49일이 지난 그 다음 무교절까지 포함하면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붙여진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표로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출애굽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정확히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당도하게 되냐면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당도하여서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귀하고 소중한 하나의 선물을 주게 되어지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 77절이 갖는 의미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77절을 통하여서 그냥 나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1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7절을 지킬 때에 너희 혼자만 배를 채우지 말고 남종과 여종, 레위인,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의 약자들을 함께 초대해서 즐기고 나누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결코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 혼자만의 교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교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존재하면 안 돼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하면 나 혼자의 믿음도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요, 나 혼자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온전한 믿음에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받은 믿음의 온전함을 진짜 온전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더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더 발전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기업은 끊임없이 어디에 이윤이 날 것인가를 고민하고 투자하고 생산하여 팔지요.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디에 이윤이라고 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나눌 때 거기에서 참된 이윤의 가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은혜를 깨달은 자는 결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도 않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만 행복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교만함에 빠진 교회의 공동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약해지고 무너지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더 큰 감사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갈 것을 꿈꾸는 자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부흥 전도 지금 계속 올해부터 외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줘. 아이고, 내 믿음도 온전치 않은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믿음의 고백이 하나라도 더 나와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전달되질까요? 전달이 되지 않을까요? 전달이 안 돼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 이 하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라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말할 수 있을 때 그 말함의 은혜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건 아니야, 나 혼자만이야, 나의 생각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더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을 풍성케 해주십니다. 에스겔에서 환상을 보지요. 동편에서 그 성전에 물이 스며들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은 흐르기 시작하지요. 물줄기가 되네요. 그런데 그 물줄기가 발목을 차고 허리를 차고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깊이의 물이 됩니다. 깊이뿐만 아니고 넓이까지 주어짐과 동시에 그 물은 주변에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나무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물 안에는 생명이 꿈든 물고기가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내 시작은 작은 물줄기지만 그것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갈 때 그 물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며 사람들이 그 생명을 먹고자 오르게 되어지는 것, 이게 에스겔이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바로 77절이 갖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은혜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맥주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마지막 이름이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 한번 들어보셨죠? 오순절.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지요. 그래서 구약의 77절이 신약의 시대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되어지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던 이 77절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기도하던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은 밖으로 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려워 숨어있던 그 수많은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해지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위대한 시작이 있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맥주절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맥주절이 육신의 양식을 거둔 것에 감사라고 한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영적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그 영적 첫 열매가 교회와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성령의 강림과 능력이 있는 삶,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인도하는 그 은혜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되어졌고 부흥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보내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시작하였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2026년의 하반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또한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임재가 있는 시작을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매년 7월이 되면 첫째 주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건 한국에서 지키는 절기예요. 성서적인 절기의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한 해의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딱 이 시점에 맥주절은 우리에게 처음의 것, 제일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드리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져 있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눈을 뜰 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별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며, 햇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를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독일의 정치가인 마티 바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고생하면서 살아가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여관에서 구두를 도둑 맞았어요. 그는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심하십니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만들시다니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의 권유로 한 친구가 찾아왔고 그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끌려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두 눈에 두 다리가 없는 한 장애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은 눈물을 흘리며 누구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마티 바덴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는 큰 부끄러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저 사람은 신발이 아니라 두 다리를 잃어버렸는데도 저토록 감사하는구나.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또 사서 신으면 되는데 왜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그날 이후 마티 바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눈을 닫고 삶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 나서는 감사의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온 국민이 존경받는 재무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지고 국가에 큰 이바지하는 존경하는 인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시선이 바꿔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원치 않는 광야를 지났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건과 상황이 완벽해서 드러나는 감사가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내다보며 명령하셨던 것처럼 먼저 드리는 감사의 삶이 지금 우리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맞이하지 않은 감사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불평할 조건을 찾으며 불평할 때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을 찾아가며 나 스스로를 힘들고 지치게 만들 때 내게 남은 두 다리를 보지 아니하고 신발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은혜와 감사로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섬기며 나갈 때, 우리가 먼저 감사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하반기의 6개월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더 큰 감사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여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